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오신 분들 점수가 더 많습니다. 빗속을 뚫고 오셨기 때문에 귀한 발걸음이고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두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유증이 목요일 저녁 산중에서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4년 미국 LA에 가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망언을 하고 그 말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이야 뭐라 그러든지 누가 반대를 하든지 줄기차게 광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행동을 보시고 정확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국회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고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죽음의 모범 사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경종이 되고 깨우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밤 11시에 또 한 분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백선엽 장군님 1920년생입니다. 1946년 국방방위군 창설 멤버셨습니다. 6.25 사변을 30살에 맞이하면서 급속 성장, 진급을 하시고 사성 장군이 되고 대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칠곡, 다부동, 낙동강정선, 최후 방어선에서 군인들을 독려하고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물러나면 너희들이 뒤에서 나를 쏴도 좋다. 너희들이 물러나면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각오와 결단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각오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200명, 300명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은 7만 명의 군사들과 260척의 함정을 가지고 인천을 공략하면서 월미도에 상륙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켰습니다. 9.28 서울수복 10월 1일 38선을 넘었습니다. 10월 18일 평양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백선엽 장군님의 희생과 애타는 구국 결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특별히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산이 보호가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자세. 오늘 빗속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강화문에 이렇게 조문을 하고 마음을 드리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백선엽 장군을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전후 좌우가 막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공식 예배 외에 못 드리게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른 창구는 다 열어놓으면서 유독 교회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더 밖에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로 뭉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총리를 통해서 공격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각오로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지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대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승리자, 표대를 향한 승부수를 띄운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통일 북한 선교를 바라보면서 건면하고 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본문을 챙기면서 기도하고 또 이 가운데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북한을 품고 복음 통일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가 또 어떤 각오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말씀 속에서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26절부터 봅니다. 26절 25절. 다름질 하는데 어떤 다름질이라고 합니까?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표대를 향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각오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는 만큼 손해고 어리석은 거죠. 늦게 가는 만 못하다는 것이죠. 바른 방향, 바른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목표와 바른 설정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 통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1988년도에 평양에 봉수교회가 지어졌고 90년도에 칠골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 교회를 지을 때 누가 많은 후원과 도움을 주었습니까? 남한교회가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고 또 여러 가지 북한 재건, 북기총, 한국 기독연합단체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나무라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조정을 받는 저 당원들이 소속된 그런 교회다 하는 걸로 벌써 다 판가름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품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할 때 이런 물질적인 건물적인 것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저 백성, 저 죽어가는 자들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안타까움, 그 마음의 출발점이 복음 통일을 향한 가장 큰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합시다. 통일되면 가서 건물을 세웁시다.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주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가 저 백성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23만 명이 아직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5만 명에서 7만 명이 예수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허공을 치지 않는 것 같은 각오가 있는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제한다, 참는다는 뜻이죠.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잘 참는 모습.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간이 갈 때, 세월이 갈 때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를 원하고 조급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몇 대 세습이라고 합니까?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94년. 예. 며칠입니까? 오늘부터 4일 전입니다. 1994년 7월 8일. 정말 더웠죠. 그때 더워서 제가 그때 서울 가리봉동 이랜드 물류부에서 박스 나르고 있었습니다. 더운 중에서 박스 나르면서 더 더웠었는데 그때 특보로 떠는 것을 봤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전문가들이 또 주변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북한 아무리 오래가도 5년, 10년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 절대 권력자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거나 몇 년 가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분석을 했고 저 자신도 그냥 뭐 그런 말, 그런 분위기에 그렇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갔습니까? 빨리 더하게 하십시오. 26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그 아들은 언제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갔습니까? 2011년 12월 18일 취해갔습니다. 이제 통일강장기도회 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영희 교수님이나 정베드로 목사님이나 우리가 통일강장기도회를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김정일을 데려간 것이다. 2011년도 10월 달에 서울역에서 통일강장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배경이 30명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북송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큰 이슈가 일어났죠. 차인표와 박선영 의원이 들고 일어나고 간절히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 가서 외치고 기도하고 옥인교회 앞에서 경복궁 옥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외치고 기도하고 그 중국 대사관 앞을 바라보면서 했을 때 그것이 큰 결속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1년도 10월 달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2달 뒤에 김정일이 죽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또 절대 권력자가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체제가 오래 못 갈 것이다 하면서 바라봤는데 그것은 현재까지로는 우리의 생각이었더라. 그래서 본문과 비추어 볼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줄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참고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선교회 4, 5년간 기도해온 것만 해도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열심히 해주신 우리 공 목사님 그런 표현하고 저도 공 목사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표현으로 정반대로 해주는 것 같아.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또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확한 기도를 우리 사도행전 선교에서 우리가 산기도를 드리고 지금 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도 답답해요.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쌓일 때까지 보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카운터에는 다 이것이 기록되고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봐서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일할 때를 정확한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저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가 얻을 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간을 얻고자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다른 대가는 어떻게 주어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고 응답하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갈 때 가장 든든한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남북 통일, 남과 북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눈을 넓게 보자는 것이죠. 마음을 우리가 넓게 보자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피부색을 넘어서 종족을 넘어서 5대양 6제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우리가 어떤 각오로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각오와 자세,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품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선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사람의 눈과 판단과 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상급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 가장 큰 판단이고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바라보고 나라를 품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왔습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서 경평 축구가 옛날에는 있었죠. 서울 평양을 오가면서 축구를 하자, 스포츠 교류를 하자, 또 무엇을 합니까? 경제 교류를 하자, 문화 교류를 하자.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방법에서 교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전 정부 때는 햇볕 정책을 써서 끌어안자, 감동을 시키자, 스스로 열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남은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5차까지 달려오는 핵실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도 말도 못해요. 분석만 해요. 저쪽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분석을 중입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는 평안을 사랑하는 민족인데 쏘지 마! 이 말 한마디 못해요. 그게 평안을 살아가는 겁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느 때 옵니까? 힘이 있을 때 끝까지 대화를 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힘의 논리에 국제 정세에서는 짓밟힙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70년간 자나깨나 성경의 표현으로 일관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국시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자세가 뭐예요? 적화 통일이에요. 상대가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6월 19일 날 또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뭡니까? 여기서는 퍼주고 고개 숙이고 잘하자고 하는데 돌아온 것이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열거를 합니까? 왜 이런 예를 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으로 해봤더라도 답이 없더라. 이 나라의 복음 통일과 진정하게 하나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고 열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보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답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생각하면서 제가 북한 선교를 품게 되고 또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를 들어보셨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비가 오는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야 관계가 꼬였습니다. 노사 관계가 꼬였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선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트럼프와 시진핑과 아베와 푸틴과 김정은의 코의 호흡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여기서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백문일답. 무수한 질문이 있더라도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이 옆에 영희가 잘하니까 영희를 보내세요. 철수도 열심히 해요. 철수시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자, 주먹 쥐고 이 복습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누가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누가! 내가!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쫙 쳤었습니다. 예. 이때가 1990년 7월 2일 충북 영동군 송어리 캠프장 CCC 전국 여름 수련회가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안동 CCC 안동 지역의 CCC 총순장으로 대표로 참석했고 그렇게 하면서 북한 선교의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준고 목사님이 이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올라갑시다. 한 지역을 품읍시다.
3083개의 교회가 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죠. 실제는 조금 적지만 하나씩 품읍시다. 지역을 맡읍시다. 교회를 맡읍시다. 해서 지역을 다 하나씩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학생들은 1년간 휴학하고 우리가 졸업한 사람들은 휴직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올라갑시다. 올라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무도 좀 뽑아 먹고 사과도 좀 따먹고, 이거는 좀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뒤 책임을 질 거니까 그냥 올라가자는 거죠. 올라가서 회복하자. 복음 통일을 시키고 북한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장소가 이제 띄워주시면 함경북도 백암군 천수리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스티커, 제가 그때 받았던 이제 장면, 제가 그때 받았던 장소가 이제 한 지역 함경북도였습니다. 백암군 천수리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촌운동 통일봉사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군대의 명칭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평양을 품어라, 원산을 품어라. 이면수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CCC 간사님이셨고 또 선배님이셨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함흥을 품으셨대요. 함흥. 그렇게 하면서 뭐 한 지역씩 다 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양촌명 그 촌을 그 지역을 키우고 챙기겠다는 것이죠. 백암군 천수리 함경북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누굽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저 땅을 품게 됐고, 저 스티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90년도니까 이제 30살이 됐죠. 30살이 됐고, 그래 이따가 사진 한 장 또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북쪽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니까 백두산 밑에 있고 해산 옆이에요. 백암군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해서 품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첫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나 연약해졌을 때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스티커를 생각하고 제가 또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랜드에서 물류부에서 열심히 박스를 날랐고, 그 다음에 세계 성신클럽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만든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도 아니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이 나라를 통일시키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분들의 모임이 세계 성신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피종진 목사님이 회장님을 하고 계셨고, 제가 국내부 간사로 섬기면서 목사님들 세계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고, CCG 출신의 순진한 사람이 들어가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닌가비요.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끼리니까 다 이야기합니다. 장짜리 좋아하고 물질을 사용하는데 조금은 그 전국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쓰이는데 조금은 빗나가더라, 이런 모습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깨우치라고 저한테 또 그런 한 장면을 또 깨달음의 시간을 주었던 걸로 생각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치과의료 선교회라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치과의술을 들고 또 사역하는 곳에서 간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도에 직장생활을 마치고 이제 98년도에 제가 이 아이가 지난번에 간증할 때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워낙 강성이에요. 강성. 저희 어머니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저희 형님도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고 하나님 키우려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아버지가 워낙 강하니까 제가 신학한다 그러면 너 형 가는 길도 망친다.
어머니가 말려요. 교회 목사님도 말려요. 그래서 제가 자구책으로 생각한 것이 5년간을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 좀 성격 좀 부드러워지면, 그때 아버지가 60이 넘으셨어요. 제가 막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강했어요. 자녀 교육열은 엄청나게 강하고 가부장적 사고가 강해 놓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5년간 생활하면서 제가 돈을 벌었고 아버지가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서 98년도에 총신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총신 신대원을 들어가서 북한에 대한 마음과 또 기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북한 사랑 모임이라고 막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그 동아리에 제가 합세를 하고 또 같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신학생들, 소수였습니다. 몇 명 있지도 않았는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챙깁시다. 내지는 북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각오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들어가서 6월 29일 날 이제 첫 조중 변경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조중 변경을 탐방하면서 우리가 백두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두산이 최고 상징이 어떻습니까? 민족의 최고의 높은 산이면서 또 우리나라의 정기를 바라보는 그런 곳이니까 백두산 천지 땅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렇게 해갖고 택지를 세를 해가지고 신학생 5명이, 북한 사랑 모임 초대 멤버들이 5명이 이제 백두산을 올라갑니다. 집안, 통하, 이도백화, 그 다음에 백두산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도백화죠. 그렇게 해서 백두산을 향해서 가게 되고, 북쪽 맞은편을 바라봅니다. 맞은편은 신의주에서 삭주, 만포, 해산이 최고, 또 북쪽에서는 인근 땅으로 이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도시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북쪽을 백두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차가 끝까지 거의 다 올라가서 차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천지 앞까지 가고 백두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한 5시간, 6시간을 걸어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한참 걸리고 올라갔는 보람이 있게 천지 물도 담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왔었습니다. 그때 또 오기도 하고 아주 자유로웠어요. 조선족 사진사가 와서 우리하고 이야기도 걸고 북한 이야기, 북한 건너갔던 이야기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일정을 소화하고 우리가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품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1학년, 2학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두산을 내려와서 처음에는 심양으로 갔다가 백두산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한번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만남을 장춘에서 가졌습니다. 조선족 이름이 최대발이에요. 최대발. 우리를 인솔해준 조선족 사역자가 우리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해서 막 다니면서 잘 챙겨주었어요.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들, 지금 자매 둘이가
저기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챙기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왔는데 당연히 만나자고 한 것이죠. 북쪽에서 왔다 그러고 성경을 하고 은밀하게 챙기는 자매가 둘인데 그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챙겨보고 교제를 해보라. 이렇게 우리를 배려한다고 그렇게 은밀하게 감춰둔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매가 금하, 금희. 금하가 19살, 금희가 16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두 사람이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는데 우리가 만나러 올라갈 때 우리 5명이 야 기분 좋다 만나자 하면서 5층으로 우르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사람 잡아 가십시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러 들어가는데 한 10분은 걸렸어요. 한 사람 5층까지 싹 조용하게 표시 안 나게 이웃에 옆방에도 안 들리게 올라가고 또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또 좀 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5명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5명하고 이쪽에 금희하고 이제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들 마주 앉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개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이제 마음을 조금은 안정을 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치던 이제 최대발 전도사가 이렇게 소개하니까 남쪽에서 왔다. 신학생들이다. 너들 위해서 기도한다. 복음 통일로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 신학생들인데 너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나 부탁이나 생각을 말해도 된다. 하니까 이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98년도 6월 이제 말일 이 정도 됐을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97년도 2월 달에 북쪽에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우리 식구는 6명입니다. 내 동생은 금영이 금철이가 있습니다. 또 엄마 아버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둘이만 있느냐? 마찬가지로 6명이 같이 있으면은 잡혀가고 발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따로 돈 벌러 나가시고 파출부로 막노동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금영이 근철이는 또 고아원으로 두 어린 동생을 보냈다고 하면서 금희가 그렇게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넘어와서 이산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1년 반 동안 저희들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격려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챙겨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재미있게 잘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와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2가지 부탁을 합니다. 2가지 부탁을 하는데 전도사님들 우리는 그래도 이쪽에 넘어와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94년 5년부터 99년까지 고난의 행군 98년 6월달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굶어 죽는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는데 북한 백성들 많이 굶어 죽는 거 이웃 사람들 많이 죽는 거 봤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 넘어왔지만 엄마 아빠 금영이 금철이 헤어져 있어요. 우리 6명 1년 반 이래 따로 지내고 있는데 한 자리에 모이게 해 주세요. 기도 제목에 부탁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붙잡고 합심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챙겨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올려드렸던 그런 만남이 첫 만남 중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단동으로 갔습니다. 단동에 가서 또 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단동에 가서 회장님을 만나고 조선족 분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서 한 회장님을 만났는데 저는 회장님 그래서 정말 사장 회장님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김동식 목사님. 그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깝깝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단동에서 거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인가 하면 북한을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북한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남한을 인천을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단둥에 거하기 때문에 북한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이 언제 있었습니까?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죠. 96년도에 미국의 무슨 올림픽?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을 때 이분이 북한 선수단, 임원단, 선수단 70명을 다 인솔해서 미국 데려가서 숙직을 책임지고 인솔했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만큼 저쪽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북한에도 굶어 죽는 걸 이야기해주고 지금 고난의 행군 가운데서 대학생들은 무기방학이다. 군대들은 이 2분의 1을 50%를 자급자족해서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총살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성의대 학생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표본 조사를 해서 인구 통계를 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2,300만이었는데 저들이 통계를 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제가 그때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1,900만 명이 됐다는 것이에요. 1,900만 명. 우리가 300만 굶어 죽었다 어쨌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사했는 게 발각이 돼서 그 학생들이 공개 총살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북한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때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다 들었습니다. 요사이는 뭐 굶어 죽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요새는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넘어오기도 하죠.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학생들이 와서 반갑다고 기쁘다고 자기의 간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부터 해가지고 그분이 한쪽 다리를 접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모님 먼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꽃제비들을 챙기고 북한을 오가면서 북한 백성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양쪽 상황을 다 아니까 우리에게 밤을 새워가면서 간증을 하고 신학생들, 장래가 있는 신학생들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반갑다 기특하다 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이야기하고 저한테 막 격려를 하고 인천을 한번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전화를 해주고 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 딸하고 한번 만나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따 딸 얼굴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사진. 자, 잠깐만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했습니다. 자, 68년 한번 보여주시죠. 68년. 자, 배감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제가 품고 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앞에는 뭡니까? 통일되면 같이 고향 가자요. 1968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영구라는 사람이 세상에 온 날. 이렇게 해서 저것을 동아대 강동환 교수가 만들어줬습니다. 자기는 평양이에요. 평양 품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선배님 이렇게 제가 스티커 이렇게 제작하는데 하나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배감 품고 기도한다면서요. 배감 적어주고 연도하고 저게 이제 지도가 있다는 것이죠. 저기 어딜까요? 전체가 저게 제 차 뒤트렁크입니다. 자, 뒤트렁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상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예,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나옵니다. 사진 이 밑에 몇 년도입니까? 98년 6월 30일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22살 된 사진입니다. 98년 6월 30일. 이분이 김동식 목사님이세요. 김동식 목사님. 제가 여기 있고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주빌리 사무총장이고 하담민 목사가 있고 5명이 이제 신학생들입니다. 여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북한에서 넘어온 딸이에요. 친딸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딸같이 꽃제비 출신인데 키우고 챙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김동식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6월 29일 날 심양으로 갔었고 저희가 지금 단동입니다. 넘어서 북쪽이 보이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진이 이제 제가 원본이고 제가 이제 복사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밤에 밤을 새워가지고 간증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들은 어떤 그 목사님, 북한을 알고 남한을 알고 미국을 알고 열심히 이야기하면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됐습니다. 발각이 되었고 이분을 좋은 모습으로 한번 더 들어오라고 북쪽에서 호출이 와가지고 당연히 돕고 챙기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잡혔는데 그때가 우리를 만난 이후에 2000년도 1월달이었습니다. 2000년 1월달. 그렇게 해서 우리 만난 이후에 1년 6개월 지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잡히셨다는 것이죠. 잡히셔서 우리가 이 목사님의 뒤에 흔적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일보 사진입니다. 국민일보. 이제 사진 좀 띄워주셔도 되고요. 예, 혹시 뭐 그냥 크게 큰 글자는 보이죠? 김동식 목사 사망, 정부 책임론 대두. 국민일보 몇 년도입니까? 2005년 1월 7일자 국민일보입니다. 북한인권연대 피랍 1년 후 순교 주장, 구명 노력 서울 비난, 통일부선 부인. 1년 후 순교 주장입니다. 1년 후 뭐 언제일까요? 2000년 1월 달에 잡히셨습니다. 2001년 1월 달에 순교하셨다 하는 그것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요거 작은 글씨 읽겠습니다. 2000년 중국 옌지에서 납북된 김동식 목사가 이듬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구명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윤희 피납 탈북연대 사무총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납북자 주최 토론회에서 김동식 목사가 납북된 지 1년이 지난 2001년 2월 중순쯤 이렇게 하면 날짜가 나오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것이 2001년 2월이었으니까 2000년도 1월 달에 잡혔다는 것이죠. 저희를 만나고 한 1년 6개월 이후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2001년 2월 중순쯤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도 목사는 도 총장은 김동식 목사님은 직장암, 각종 고문 후유증, 폐쇄 공포에 의한 심한 우울증, 영양실조 등으로 완전 탈진 상태로 처참하게 순교했으며 그는 또 김동식 목사는 사망 당시 체중이 35kg로 추정되었으며 시신이 뼈 위에 가죽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라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장한 분이에요. 호탕한 분이에요. 덩치도 컸고 그분이 고문 각종 후유증을 당하면서 35kg까지 내려가려고 1년간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고통이었을까 충분히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진 신문이 언제예요? 이건 신문이 2005년도입니다. 1년이 지나서 진실을 알았고 교계 이슈된 거는 2005년, 또 4년이 지났다는 거죠.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따 기도 제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이게 나온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정부 손났나 김동식 목사 정확한 정보 명확히 밝혀라. 김동식 목사는 누구인가? 이쪽 지역 사람입니다. 고신 출신이세요. 1947년 진해 출신이십니다. 탈북원인이 돕기 큰 관심. 1947년 경남 진해에서 출생한 김동식 목사는 고려신학교와 서울 고려신학대학원을 수료했다. 84년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86년 나오죠.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친 후 장애인 사역 분야에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 교회인 서울작은교회와 한국장애인 전도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특히 그는 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당시 북한 선수와 임원진 70명을 애틀란타까지 인솔 숙직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을 책임졌다. 98년부터 2000년 1월 실종되기 전까지 김 목사는 중국 내 꽃제비를 위한 사랑의 집 및
고아원, 운영 탈북자 선교 등의 활동을 펼쳤다. 생존 여부 확인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잡히거나 어려움 당한 분도 많겠지만 공식적으로 내지는 매스컴에서 이슈화하면서 나타난 분 중에서는 순교자로서 순교하신 목사님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가지면서 돌아옵니다. 지금 북한에 잡힌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함원우, 김원호 6분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저들의 생사 여부를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 아브라함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북한을 품고 기도할 때 김동식 목사님을 말한다고 하면은 6분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분을 말한다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웬비어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데 웬비어가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냐? 밤을 새워서 기도할 거 아니냐? 잠이 오더라도 잠을 쫓으면서 기도할 거 아니냐? 저는 조 아브라함 목사님 그 말씀 해줄 때 정말 정확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6명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저들이 내 가족같이 품고 있느냐 한다는 것이죠.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잊어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가, 애써기도운동본부가, 통일강장기도회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전체가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아쉬움이 없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잡혔든지 돌아오든지 저들이 어떻게 보면 김동식 목사님 같이 다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12월 달에, 재작년 12월 달이죠. 2018년도 12월 달에 정베드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김성욱 대표는 김정욱이죠. 김정욱 선교사님 몸이 많이 안 좋답니다. 위독하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막 말을 쉽게 하면 안 되지만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생사가 결정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식 목사님을 그 예를 들어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당시도 제가 이거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잡힌 것이 2000년 1월 달에 잡혔습니다. 2001년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35kg가 되면서까지. 그때도 말 안 하고 말했더라도 시시거리고 잠깐 나왔다가도 덮어버리고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인 떠들고 국민일보에 나온 데가 언제예요? 이 신문이 2005년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5년 전에 시작됐고 4년 전에는 생사가 끝났고 한데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모습이 기독교인들이었고 저들을 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6명이 진행 중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2년 반 이번에 영락교회 가서도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다 이기고 나오셔서 영락교회 전체를 6.25 사변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전체를 사회를 보면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시고 정확한 사실을 기도 제목을 띄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았습니다. 미국은 어느 공항입니까? 그 공항에 새벽 3시에 3명이 잡혔던 자들이 돌아올 때 누가 마중 나갔습니까?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가 직접 마중 나가서 챙기고 안아주고 김동철 목사님이었습니까? 목사님 계시고 3명을 그렇게 자국민을 챙겼는데 이 나라에 이 정부는 말도 못해요. 그렇게 퍼주고 그렇게 챙기고 저자들을 취하고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아쉬운 소리, 정말 해야 될 소리, 살아있는지 생사를 알려달라. 그러면 되느냐?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어떻게 됐는가 생사라도 알려달라. 우리 백성이다. 돌려달라. 말은 해야 되죠. 말도 한마디도 못했어. 둘이 짝짝꿍 돼가고 잘 정언을 거니면서 이야기하대요. 그때 그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했으면 대답을 드려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말도 못한 것 같아요. 작년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22살, 23살 입을 제갈 채우고 손이 막히고 눈을 가리고 22살, 23살이 판문점으로 통해서 북쪽으로 북송됐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기 발로 이 땅에 온 사람들 누명 덮어씌우고 살인 16명을 죽었다 그래갖고 북쪽으로 보내고 잠깐 떠들었죠. 다 덮였어. 이게 뭐라고? 인권? 임신매매? 지금 북쪽에서 중국으로 잡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이 10만, 5만 이상, 10만 명 이상 되고 현재 인신매매는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향해서는 80년 전에 내 백성, 내 여성들을 왜 이렇게 애매겠느냐, 보상해내라, 안타깝다, 살려내라, 일본 사과해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스럽습니까? 얼마나 모순스러워요. 인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넘어온 사람을 보내고 지금 내 백성이 환향여, 병자호란, 인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잡혀갔다가 욕을 당하고 돌아왔죠. 인조왕이 씻고 들어와라, 면하겠다. 그래서 돌아왔다. 고향으로 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병자호란 때 그런 아픔의 역사, 인신매매의 그런 역사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핵심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안타까워하고 우리 먼저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6명 갇혀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SDA 기도의 1번 제목입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인신매매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과 문제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할 때 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예가 한 만남이 또 있는데 오늘 시간은 갔습니다. 뭐 중심 하나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준 깨우침,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금하, 금이, 금영, 금철 저들의 기도 제목이 마지막 저에게 줬고 저희에게 기도 제목으로 던져준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 굶어 죽지 않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세요. 남북으로 갈려진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동식 목사님 잡힌 지 1년이 지나도록 무심했었습니다. 4년이 지나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황 끝났는데 떠들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내지는 너무나 무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웬비어의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잡힌 저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7만 명의 믿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구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백성 한자리에 모이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김동식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또 갇혀있는 6명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내 백성 같은 마음으로 내 형제 같은 마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각오를 감당을 다짐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